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환영합니다. 이제 우물 성공회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광고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그 광고가 있고요. 보시면 저 이스터 뒤에 보면 그 있을 거예요. 저희 행사 나와 있는 그 이스터 중국 교회랑 인도네시아랑 어밍턴이랑 어떻게 이벤트가 있는지 이게 있으니까요. 저희는 뭐 다 똑같고 새벽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세터데이 날 어밍턴 교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런칭을 하면서 저희가 행사가 있는 게 거기서 이제 좀 페스티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 들어보니까 점핑 캐슬이라고 막 이렇게 점프해서 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람 불어가지고 그거랑 아이들 위해서 이제 풍선으로 이제 뭐 동물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다 가서 어저께 이제 클린업 데이 가지고 가서 나무 뽑고 뭐 거기 뭐 이제 주변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아마 음식도 각 나라별로 뭐 중국, 한국, 뭐 우리 호주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핑거푸드로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집회입니다. 아마 이미 그쪽 주변에 광고를 다 했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하셨으면 저도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요. 그래서 점핑 캐슬 있고 하니까 뭐 풀리 참석 안 해도 되고 중간에 뭐 시간 되면 나와도 되니까요. 그렇게 진행됩니다. 어밍턴 교회 그 주소는 저기 나와 있고요. 그게 마크 앵글리칸 처치라고 어밍턴에 있어요. 여기서 한 차로 5분? 웨스트라이드 쪽이죠. 웨스트라이드인데 저쪽 그러니까 저희 집인데요. 그쪽을 이제 더 파라마트 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좀 파라마트 쪽으로 가는. 예. 주소는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니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 아직까지 저희랑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희가 AGM이라고 Annual General Meeting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체 공동의회 같은 게 있어요. 다 21일 날 주일 날 12시 30분에 이곳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참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레포트라고 해서 각 파스터들이 레포트 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이제 모든 원래는 노미네이트 돼가지고 각 그 컨그리게이션마다 노미네이트 대표들이 2명, 1명씩 참석해서 선거도 그러니까 뭐 투표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직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노미네이션은 아직은 안 했고요. 그래서 근데 참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진행됐고 올해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건물 증축하거든요. 저쪽에 그 붙여가지고 건물 짓고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이 없고 또 프람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없잖아요. 그런 거 저쪽에 이제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 CMC라고 그러는데 Children's Ministry Center 그쪽에 붙어서 화장실 짓고 이렇게 만드는 거.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 첫 번째 프로젝트는 여기 파킹이랑 여기 끝났고 두 번째 세션이 스테이지가 이제 이런 거 짓는 거 이제 이런 거 브리핑하고 버젯이 얼마 들고 현재 우리가 얼마 이제 그런 거 이제 리뉴하고 리뷰하고 그 다음에 그런 회의들 1년 큰 회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21일 날 근데 뭐 시간이 안 되시면은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레포트는 이제 제가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쭉 나와 있는 전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회의가 21일 날 이곳에서 12시 30분에 있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없고요. 네, 그럼 다 같이 우리 좀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가시 날 자녀라 하시네 자격 없는 날 반기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내 모든 죄에 대속하신 내 모든 죄에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낮에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오 그 사랑 내 모든 죄 되속하신 주의 은혜 내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 죽으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집에 거할 곳이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아멘.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난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존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딱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으로 오트는 참 기쁨과 희망과 참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은혜와 내 조건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신성을 하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니 그렇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라고 거룩하다라고 인정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 같이 참회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상속자로 선택하여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 죄로부터 씻어줬고 정결케 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사랑하고 섬겨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표해서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과 건강과 또 믿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적은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과 재물을 잘 다스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잘 다스려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앞에 세우신 저를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가려주셔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해갈되는 귀한 우리 우물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 먹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금신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것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데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을 알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고, 네, 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일주일은 빠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루의 그런 일과는 굉장히 좀 힘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거, 얼마 특히나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여기 안다는 그 단어가 어떤 부부 관계의 그 알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부가 가장 서로 간에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아는 게 맞나? 전부가 또 다른 모습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부부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랑도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고 보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새로운 모습, 새로운 것들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보면 하물며 사람도 또 부부 관계도 이렇게 전부를 알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을 알기란 우리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알지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고 어떤 분인지 알면 근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근심 안 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 아까 전에 시편 23편에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믿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안다면 부족함이 없고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늘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또 보배가 요로강에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인간의 욕심, 인간의 근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건가?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느 때까지는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좀 떠나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던 중에 말을 나누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창조론을 믿지 않는다. 진화론을 믿는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래서 이 방송을 안 들으시겠죠? 어쨌든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제가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 땅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이게 빅뱅 뭐 어떤 진화에서 어떤 폭발에서 이걸 과학자들이 많은 증언들과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의 지식적으로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내 인생에서 내 굴곡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걸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경험했을까요? 그냥 이 제자들은 같이 있었을 뿐이지 그 삶 가운데 정확하게 박혀져 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근심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고도 근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우리 어느 순간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경험했던 게 하나님이 아니라 들었던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심하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지. 내 인생에서 이 정도 이끌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 세상적인 근심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고 뭐 한다니까 이제 어떤 영적인 어떤 두려움인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될 근심이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영적인 근심이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나?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가? 오늘 우리의 근심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길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유명한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오늘 세 가지로 를 알기 위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보면 4절과 5절 6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너희 그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 얘기를 누누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야. 도마가 물어보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디로 가신지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길이라고 하는 건 방향을 얘기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 그 길은 방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늘 한국에서는 대학이 중요하잖아요. 어디로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되나, 무슨 직장에 가야 되나. 그런 것처럼 길이 중요한데 우리가 현재 이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내가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도마는 예수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영적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본다는 게 이 많은 제자들 중에 도마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께 물어본 적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길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좀 물어봐야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맞나요? 내가 지금 호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맞나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될 줄 믿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 지금 이걸 하면 돈이 됩니다. 지금 이걸 하면 우리는 거기에 많이 귀가 열려 있거든요. 이게 좋은 길인가? 이게 좀 편한 길인가? 이게 정말 괜찮은 길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 생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길을 물어볼 수 있는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가릴 때가 있어요. 주님, 기도가 그래요. 중언부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내뱉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하는 그 스토리대로 우리가 기도를 이어갈 때가 사실 저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솔직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예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내가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천식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가서 이제 전화로만 이제 뭐 저는 되게 ICU가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중환자실이라는 얘기 그때 알았는데 블루 ICU 그러니까 뭐 ICU인데 좀 블루 다른 뭐 병실인가 보다만 생각했고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아이를 낳고 보고 와서 주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도 준비를 못했고 중요한 것은 이거 과연 어떤 마음으로 쳐야 되나. 아내와 아이는
의식이 없고 저는 또 아이 3명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좀 원망이라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던 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도 제대로 준비를 못했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 정신에. 그래서 그냥 그 말씀 하나만 믿었던 것 같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이 땅에 지으시고 창세기 1장 1절 이 모든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이 사건도 이 현상도 이 열어지는 환경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겠지라는 것을 막 믿으며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아내가 저한테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누워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때는 내 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솔직했거든요.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다른 지체들이 막 왔어요. 그래서 그때 막 그래서 저도 막 당황했었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 솔직하게 말하고 내려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인생의 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시는 길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큰 길이 아니에요. 좁거든요. 제자들이 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러 갔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너가 바요라 시몬아 복이 있도다. 너가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 뒤에 말씀하신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렇지? 그랬더니 뭐예요? 시몬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내 길을 망치는 길이다라고 혼났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 바랐던 길은 뭐냐면 꽃길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위대하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그 길만 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 열리겠지. 꽃길이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 걸어오거든 내 십자가를 져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세상적으로 좀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렵지만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길을 가고 꽃길을 가는데 행복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좋은 직장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평안한 길을 가는 그 길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낙마하거나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길, 좁은 길을 걸으면서 기뻐하는 우리 우물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를 알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뭘까요? 진리, 변하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 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요. 우리 기독교가요, 왜 욕을 먹는 줄 아세요? 다른 종교는요, 너도 좋고 너도 맞아. 그래, 나도 서로 인정하자. 나 인정할게. 너 인정할게. 너 나 인정해.
서로 인정하자는 게 다른 종교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런 뭐랄까요? 모티브예요. 나도 인정할 때 너도 좋구나. 그래 우리 같이 좋은 길로 가자. 이런 건데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오직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진리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너네만 그래? 왜 너네만 그러는데? 라고 욕하는 게 당연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최덕신 씨 간증을 들었는데 크리스마스 날 주변에 있는 스님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 메시지를 예배 중간에 와서 이렇게 스님으로서 해도 될까요? 예, 오십시오. 그래서 와서 그 스님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했어요. 근데 다음에 문제예요. 다음에 4월 초파에 그들이 온 거예요. 우리가 왔잖아요. 너네 축하했으니까 우리 좀 축하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신앙으로서는 갈 수가 없다.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축하하는 거 오케이 얼마든지 축하할 수 있지만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건 안 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뭘 건드리는지 아세요? 진리를 건드립니다. 동성애가 왜 문제일까요? 만약에 동성애가 아무 문제가 안 됐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동성애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에 동성애를 건들고 그 동성애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계속 무엇을 건드리냐면 그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계속해서 사단은 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하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붙들어는 거예요. 우리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는 말씀이고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변하지 않는 진리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났는데 그 나이를 먹고 나이 지난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나한테 그런 마음을 준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죠. 변하지 않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제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알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3살 때나 지금 40이 넘어서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변하지 않은 분이시구나. 세상은요 변해요. 미래는요 변호사 판사가 없어진대요. 다 컴퓨터가 합니다. 세상의 직업도 지금 좋은 직업이라고 해도 나중에 미래에는 다른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 15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예수로부터 오는 에너지와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변하여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참 평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원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이번 주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넌 내 것이다. 넌 내 자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넌 내 자녀다. 넌 내 거야. 너 내 인생과 너 함께해. 나는 그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인생에 뭐가 두렵겠어요. 오늘도 저도 그 음성을 듣기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그 음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린 죄가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진리 대신 변하지 않은 그 진리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진리가 바뀌려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괜찮지 않나? 요즘은 이거 괜찮지 않나? 요즘 시대가 그래요. 성경도 바꿔버리는 시대인데요. 괜찮지 않나? 아니요. 오늘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좁은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기뻐하며 어거지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기뻐하며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늘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하나님의 극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